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리무중처럼 불확실성 속에 헤매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할는지 실패할는지 뜻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알파요 오메가 되시며 처음이요 나중이 되셔서 시작과 끝을 밝히 아시고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경 시편 127편은 이 진리를 밝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일평생 삶이란 집을 세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대학원의 교육을 받은 것은 모두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과 행복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일평생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다가 슬슬이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은 우리 성경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약 20세쯤 되어서 외삼촌 집에 피난을 갔습니다. 형과 네 분이 있어서 어머니의 보냄을 받아 외삼촌 집에 갔던 것입니다. 외삼촌에 있으면서 외삼촌의 두 딸인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하는데 무려 14년 동안 외삼촌을 아무 대가 없이 섬겼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6년 동안 외삼촌의 양무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20년의 장장 세월 동안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집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빈털터리였었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대를 또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년이 되고 나이도 이제 40이 넘자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빈손 들고 고향을 돌아가게 됐습니다. 외삼촌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외삼촌이 아니, 너가 우리 집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살림이 크게 부하게 되는데 네가 돌아가겠다는 말이 웬 말이냐. 외삼촌이 나를 혹독히 부려잡수시고도 올바른 봉급을 주지 않고 나는 나의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말이 그러면 내가 뭘 해줄꼬? 아마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이요, 외삼촌 양을 칠 때 색깔 있는 양은 다 외삼촌이 옮겨가시고 색깔 있는 짐승은 다 옮겨갔었어. 색깔이 없는 순수한 양과 짐승을 내가 기를 테니까 그들이 색깔 있는 얼룩덜룩 새끼를 낳으면 그것이 내 월급이 되게 하여 주시면 내가 외아저씨를 섬기고 일을 하겠습니다. 외아저씨는 일뜻이 기뻐했습니다. 그래, 좋다, 계약이다. 그래서 색깔 있는 양과 짐승들을 사흘길 멀리에서 자기 아들들이 보게 하고 야곱에게는 순수한 색깔의 양과 짐승만 맡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산에 올라가서 단풍나무, 신풍나무, 포도나무를 꺾어와서 그것을 얼룩덜룩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구유 앞에 평풍처럼 세워놨습니다. 양이나 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새끼를 뺄 때 그 얼룩덜룩이 앞에서 새끼를 베매 낳는 새끼마다 얼룩덜룩이가 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무슨 양이나 짐승이 얼룩덜룩이를 바라보고 자, 얼룩덜룩이 새끼를 잉태하자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얼룩덜룩이를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넣어주었고 꿈과 환상의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여서 모든 양과 짐승들이 새끼를 뺄 때
DNA의 변화를 일으켜서 얼룩덜룩이를 낳게 했습니다. 20년 동안 외아지 시집에 노동자로서 일했으나 자기 집을 세우지 못한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자 순식간에 거부가 되고 자기의 집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순식간에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그는 훌륭하게 자기의 집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성공적인 삶의 집을 세우려면 피로 얼룩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과 지혜를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해서 집을 세워봤자 나중에 빈손 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은 집은 열심히 피땀을 흘리고 짓는 것 같지만 헛되고 맙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 솔로몬이 탄식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를 위해서 삶을 예비해 놓으셨으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꾀를 가지고 집을 세우려고 하던 야곱은 20년 동안 노력해도 자기 집을 세우지 못했으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단숨에 하나님은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집을 세우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할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나 야훼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알차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을 축성하는 것보다 지키기가 더 힘이 듭니다. 우리 한국은 경제가 우길승천하여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88년 하기 올림픽을 하고 국민 소득이 10,000불을 뛰어넘게 되어 소비가 미덕이라 말할 때 IMF라는 통화 위기가 다가오고 한국 경제라는 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대우라는 간판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대우라는 간판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간 코디바오르나 가나에도 그 구석진 곳에도 대우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은 몰라도 대우는 알아주던 그 기업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됩니다. 인간으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상당한 성을 세워놓은 것 같아도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70년대 이후 가장 긴 침체에 빠질 우리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97년 외환위기 당시 빌린 196억 달러 중 나머지 60억 달러를 상환함으로 IMF를 조기에 졸업하게 된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박수를 치고 기뻐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투자 부진으로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실업률은 늘고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전세 월세가 상승한 파동으로 서민들은 IMF 졸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위기감에 쌓여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유흥주점이 5,544개로 사상 최대치로서 일부 계층의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심정 속에 될 대로 되라는 그런 감정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고소득층의 소비는 더욱 커졌습니다. 소형차 판매는 작년보다 17%에서 40%가 줄고 대형차는 작년보다 20%가 늘었습니다. 백화점의 고가 수입 브랜드 매출도 작년보다 3, 4배가 늘고 값싼 서민용 제품은 식품류, 전자제품 등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현상입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 돈이 생기면 에라 쓰고 보자, 먹고 보자, 마시고 보자, 될 대로 되라, 이러한 심정이 팽배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음에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라는 성이 잘못하면 무너져버릴 수 있지 않느냐는 위기감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의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와 총명을 다해서 지켜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데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성령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외삼촌 집을 그는 몰래 빠져나와서 처자와 짐승들을 갖고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외삼촌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짐승들을 야곱이 다 훔쳐갔다고 불평함으로 삼촌의 얼굴색이 달라진 것을 보고 다 빼앗길 줄 알고 처자들과 함께 짐승을 가지고 달아났죠. 3일 후 일어난 외삼촌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죽이게 왔으나 마지막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좌우간 야곱에 대해서 놀라하지 마라. 야곱에 대해서 놀라하면 내가 너를 살려놓지 않겠다. 하나님의 엄중 경고를 받고 그 외조카 야곱을 죽이고 자식들을 빼앗아 짐승과 함께 돌리려고 하던 외삼촌이 그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외삼촌은 길라산에서 야곱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화친하고 산에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쌓아 정표를 삼고 너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그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나도 너에게로 넘어가지 않다. 이 경계선에서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헤어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야곱은 외삼촌과 그가 데리고 온 장정들 손에 죽었을 것이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짐승떼들은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애쓰고 힘쓰고 모아놓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외삼촌을 피해서 겨우 그는 야복 나루터에 왔을 때 고향 땅에 형에게 자기가 돌아온다고 소식을 전하자 20년 동안 야곱에게 원한을 품었던 형이 절주부심하고 준비했다가 400인의 집에서 거느린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러 왔습니다. 자, 이거는 설상가성입니다. 외삼촌을 피하고 나니 이제 형이 죽이러 오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는 형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염소, 양, 약대소, 낙이 550마리를 선물로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짐승은 한 떼, 두 떼를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다른 떼가 도망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처자들은 강 건너보내고 자기는 강 이태편에 쪼그리고 앉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형이 와서 정말 가족들까지 치면 그때는 마지막 혈혈단신이라도 도망을 치던 야곱의 마지막 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갑자기 장정한 사람이 덤벼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웬일입니까? 살려고 쪼그리고 앉는데 장정이 들러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 그와 함께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씨름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씨름했지만 그가 내리치고 넘어지고 새벽녘이 다가와도 야곱이 항복을 안 하니까 그 장정이 손을 들어 야곱의 환두뼈를 치니 환두뼈가 그러짐으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달아날 소망이 없으므로 그 장정을 부여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장정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자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이 사자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바로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야곱은 육신의 사람이고 그 장정인 하나님의 사자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에서 육이 완전히 죽고 영이 살아났습니다. 야곱이 죽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항복하자 그는 하나님 씨름에서 이긴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마음과 몸이 항복할 때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기려고 할 때는 육이 살아있는 야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가 완전히 절름발이가 되어서 이제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형이 와서 짐승을 빼앗고 자기 처자를 다 쳐 죽여도 이제는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는 병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시할 것 없는 병신이 될 때 그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린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야훼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들을 만들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가부른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이 지렁이가 되어버리고 말했습니다. 지렁이는 공격도 방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밟으면 꿈틀거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지렁이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 야훼가 말하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육의 야곱으로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돕지 않았지만은 깨어져서 지렁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지렁이를 도우셨습니다. 그는 날이 새자 약복감을 넘어갔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되고 얼굴이 핥혀지고 옷이 찢어지고 절름발이가 되니까 그 아내와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밤에 우리 따라오지 않고 강 건너편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쩔뚝쩔뚝했습니다. 제일 뒤편에 숨어있던 그는 이제는 제일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처자들은 자기 뒤에서 쩔뚝거리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형과 400인의 군대들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형이 단칼에 야곱을 날리려고 달려오다 보니까 야곱이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핥혀지고 몸은 상처를 입고 쩔뚝거리며 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는 뛰어와서 말에서 내려서 동생을 얼싸안고 목을 어긋대고 통구하라고 울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20년 동안 형을 배반하고 외아지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너 꼬락서니가 이래 머리가 산발이고 얼굴이 상처있고 옷은 찢어지고 쩔름발이가 돼서 돌아오는 거냐. 형도 울고 아우도 울고 20년의 원한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화해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형의 단칼에 그는 목이 날아갔습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야곱이 아무리 짐승 떼와 가족을 강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강 이편에 쪼그리고 앉아서 도망치려고 해도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가 온전히 지킴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온전히 항복하고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험하고 깨뜨려서 겸손하게 만들어 가지고 마침내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받은 후에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그가 이룬 성을 지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옛날 팔레스타인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어미소 멍에 밑에 새끼소를 넣어 삼격합니다. 새끼소에게 일양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친 것이, 어미소가 무겁게 멍에를 메고 힘줄을 세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갈 때도 새끼는 그 어미소 멍에 밑에서 아무 힘도 들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새끼소도 멍에를 메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같이 가보면 멍에는 어미 목에 걸려있고 새끼는 그 밑에 들어서 쉽고 가볍게 따라갔다 왔다 할 따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보시고 제 아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밑에 들어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멍에를 걸머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멍에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세속적인 부패한 성격을, 우리의 슬픔을, 질병을, 우리의 가난을, 저주를, 우리의 죽음과 멸망을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멍에 밑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따라가면 짐은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 밑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길들임을 받은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짐승들은 가축들이요, 길들이지 못한 싸나운 짐승은 들짐승이 아닙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길들임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을 온유한 마음이라 합니다. 에레미야서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유하여 주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짐을 다 걸머져 주시고 풍부한 화평과 복을 나리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날 보라고 말하고 자기를 의지하라고 말하지,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고 연단을 통하게 하십니다. 사모의 엄심한 골짜기를 통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온유하게 만들고 우리의 교만을 제껴버리고 믿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겪은 후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깨어져서 변화받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 밑에 들어가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동성전 최세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장로님은 금년 초 병원에서 검사 결과 직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말로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 한 자신이 더 큰 문제임을 깨닫고 병보다 자기 자신이 문제라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어요. 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3개월이고 수술이 잘 되면 6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수술을 미룬 채 일단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어요. 기관지 천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도 혼수상태에 빠지면서도 주님께 부르시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원을 내려와서 3월 15일 수술을 받는 날 많은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수술 후 장에 있던 세포는 제거되고 항암 치료로 많이 좋아졌으나 임파선을 통해 퍼진 암세포는 간으로 계속 퍼져서 병원에서는 이제 고개를 설레설레 냅니다. 장암이 아니라 이제는 간암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 수요 예배 후 당회장 사무실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마음의 안정과 확신이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서 다음 날 검사를 맡았는데 의사가 황당해합니다. 외과 전문의를 불러서 분명히 수술할 때 암세포가 있었고 어제 조사할 때 암이 있었는데 암세포가 온데간데 없다고 하셨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니 오후에 정밀 검사를 다시 하자하여 했는데 검사 결과는 똑같이 암이 없습니다.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2달 후에 다시 검사하자고 해서 2개월 지난 8월 7일 검사 후 의사는 당신 정말 천운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이 약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 완치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신 장로님이 시련을 겪을 때 그 병보다도 자신이 더 큰 문제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자. 주님 말씀대로 제가 우리 언양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문제 그 자체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탄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문제 삼고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믿는 도리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이러므로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해결하면 우리의 운변과 환경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멍에 밑에 들어오면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얻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뭘 못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죠. 문제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의 멍에 밑에 들어오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추운 겨울 자동차 공장에 있던 디트로이트 시외에 살던 한 자동차 정비용이 출근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나서 열심히 고쳐보려 해도 안 되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스란차가 옆에 덜컥 세우더니 한 노신사가 내려서 좀 도와드릴까요? 이 사람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나는 인류 정비사인데 인류 정비사인 내가 차를 못 고치는데 이 노신사가 뭘 고치겠다. 노신사가 우통을 벗어놓고 소매를 거치고 차 안에서 좀 돌보더니 어디 엔진 한번 걸어보십시오. 엔진이 부릉 하고 걸리고 이 정비사가 놀랐습니다. 이 노인이 명함 한 장 주고 시간 찾아고 가버렸는데 명함을 보니까 그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였습니다. 자동차를 발명한 그 어른이 와서 자기가 발명한 자동차 고장난 걸 못 고칠 리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고장난 걸 못 고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장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다 그 십자가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순종과 믿음만 가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일의 실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외쳤으나 그의 종말은 12년간 정신병자로 앓다가 죽고 말한 것입니다. 누군가 뉴욕의 한 대학 지하철 정거장벽에 니체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었다고 낙서를 해놨는데 다음날 누군가 그 위에 더 큰 선명한 글로 하나님 가라사대 니체는 죽었다 그렇게 써놓았었습니다.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니체가 죽은 것입니다. 70년 동안 무신론을 가르친 소련과 그 위성국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일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며 살다가 일생을 마치고 사후에는 영원히 버림받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대로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란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거기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본주의에 서서 인간을 의지하고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집을 세운 사람들이나 국가나 성을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 밑에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국가가 문제다, 이웃이 문제다, 내 문제가 문제라고 외치는데 실제 문제는 내 자신에 있사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크나큰 문제의 원인입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받고 회개하면 이웃도 나라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자신이 회개하고 깨어지고 변화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끝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죄짐을 어떻게 감당하겠나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